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월은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텐데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과 육신과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온 지난달이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드리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은 오늘도 때때로 육신이 약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흔들려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경우가 있고 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가를 살아 역사하는 그 간증을 보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미처만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308장 평생 살아오니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배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그의 은혜 크시니 월보다 언덕이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대로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장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장입니다.
내 성경으로는 805페이지 시편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좀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만 75세.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미 참 천국 갈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살려주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여호와 일에 인도하시고 또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또 요한일시 승리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그 모든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고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참 병원에 누워있고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제 남은 인생 100%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수없이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제 사회생활하고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자꾸 세상 속에서 육신의 어떤 안일과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에 연연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 빈손으로 왔지만 이제 참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어떤 부는 여러 가지각색으로 누리면서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갈 때도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갈 때까지 물론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초상집에 가면은 참 줄을 서서 부의금을 내는 그런 초상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초상집에 가면은 정말 조문객이 하나도 없이 상주만 덜렁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 흔히 복이 있다 그러면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모든 범사가 형통한 사람이다. 막힘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명예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대통령을 해도 사장을 해도 뭐 어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 아니라 제자로서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주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구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시편 1편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생각이 잘못된 것에 가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생각을 해야 된다. 죄를 지면은 다리를 못 벗고 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자기 뒤만 오면 경찰이 쫓아오나 늘 불안하고 참 두려운 삶을 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갖은 꾀를 부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악한 길로, 그릇된 길로 여러 가지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한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바른 생각,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귀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곧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라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꾀를, 유혹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악인의 길을 따르면 멸망의 길이잖아요. 거기는 실패의 길이요, 불행의 길이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인의 길이라면 가차없이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때 마귀는 얼씬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엉뚱한 곳에 줄을 서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 갈 때도 줄을 잘 섰어요.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두 줄로 서 가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그때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 줄에 섰던 사람들은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다른 줄에 선 사람들은 그때 물어보기를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교인이 얼마나 되냐,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냐. 왜냐? 그때 목사님들이 미국만 가면 안 나왔거든. 그때 너무 살기 좋고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로 큰 교회 담임 목사, 통장에 돈이 많이 예금이 돼 있어야 비자가 나왔다고요. 근데 나는 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내 옆에 줄은 다른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다 인터뷰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줄에 썼던 몇몇 목사님은 통과가 돼가지고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되는가? 어떤 줄에 서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있고 불기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악인의 길이라면 다차없이 우리는 거기서 끊고 돌아설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게 제2 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소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한 길,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생각을,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행동 영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냐, 똑바른 행동을 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평소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이 하루 일과표가 우리 보더라도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재 기업 큰 대그룹의 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뭐 9시에 자고 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정주영 씨도 그 현대그룹 회장이었지만 자기가 회사에 제일 먼저 출근한데 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새벽에 일찍 때로는 정주영 씨가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했다 생각하는데 이명박 직원이 자기보다 먼저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길들이게 매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못 들이면은 계속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착각에 빠져.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는데 착각에 빠지면 누가 뭐래도 그것이 나에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나쁜 버릇, 나쁜 습관, 그것은 바로 의심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서로 간에 분리하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쁜 습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의 편에 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그렇습니다. 수단방법하지 않냐고 출세하기 위해서 뻔히 그것이 나쁜 줄 알고 윤리도덕에 어긋난 줄 아는데도 그 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고 참 정치적으로 뭐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그릇된 자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뭐 하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 오만은 거만, 교만, 태만, 잘못된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 분수를 모르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자기가 도달하지 못한 그 목표가 다 누구나 있지 100% 목표와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의 어떤 중간 목표는 이룰지는 몰라도 참된 영원한 목표는 우리 인간은 끝없이 경쟁하면서 싸우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데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겸손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태풍이 불고 폭풍과 몰아쳐서 가끔 큰 나무들이 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고 결국 그 부는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꼿꼿이 서 있다가 결국 바람을 맞고 그 벼들도 가을에 보면 태풍이 불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연약한 벼들은 안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강하다고 우뚝우뚝 서 있는 벼들은 다 쓰러진 것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눌 줄 아는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가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더로 찾으리라.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서지 않고 줄 서지 말고 또 습관적으로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오만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고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존중해 줄 줄 아는,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3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신분, 이것을 바로 아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알곡이 아닌 알맹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인생이 완전히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남긴 것이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해.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텅 빈 인생. 우리가 뭐 하면은 골이 비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이 팍팍팍 퍼져나가고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고 또 메마른 논에 내가 옹달샘처럼 물을 펑펑펑 흘러내려 버려주는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기가 최고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참으로 내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나도 떵떵거리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이것이 정말 잘못된 악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어떤 돈이 있고 모든 권세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고 나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그가 복 있는 삶이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은 결국 바람에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결국 쓰러지게 되는 실패 인생이 된다. 이 사탄 마귀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유혹하냐 하면은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뭔가 그런 사람이 보편적으로 볼 때 잘못된 어떤 단점이 보일 때 그걸 파고들어서 그를 결국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악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어떤 자기 과시라고 자기만 떵떵거리면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 보면은 뭐라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뿌리 나무로 여기 그랬죠. 5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 그러면 모든 막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과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물이 오는데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을 내려보내려고 해도 가정에 수돗물이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떤 조금이라도 막힘이 없어요. 그때 인간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고 또 물질로 형통하는 또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뭡니까? 물이 풍성해서 계속 그 물을 빨아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바람 불면 불수록 더 깊이 받고 세상 고난 환난 시련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악인, 다시 말해 의인과 죄인, 바른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나와 1대1 싸우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집니다. 왜?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는 육신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마귀가 어떻게 대항을 오더라도 우리는 마귀를 무찌르고 결국 형통한 삶,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유튜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은 가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튜브를 봐야지 그게 전부 사실인 것처럼 보이면 착각을 하고 잘못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우선 먹기 곶감이 살다고 당장 지금만 생각하고 그 다음 내일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 비록 내가 좀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천국을 정말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이 어두컴컴한 세상을 뚫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는 똑바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웰빙 그리고 웰다잉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 있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려서 유혹하고 있는 마귀의 어떤 간사한 꾀에 그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형통한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요, 성공적 인생으로 정말로 웰빙하다가 웰다잉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저희들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죄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음 주일에는 오후 3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3시. 제가 오전에 그전에 성남 침례교회에서 제가 한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주일날 설교하도록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6월 8일 날은 성남 침례교회 가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그렇게 와서 3시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3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